하긴. 안녕하세요. 그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고, 이제 딱 추웠는데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오늘은 어저께부터 저도 좀 덥더라고요. 더운 날, 더운데 이제 강의를 한다는 걸 잠깐 자각을 못 하다가 이제 어저께 선생님한테 이제 제목을 보내고, 솔직히 평소처럼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숙고를 하진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했는데 솔직히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나 해서 안 떠오르고, 예전 강의를 제가 다 제 걸 보진 않았지만 제목을 보면서도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그냥 갑자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마종 선사가 이제 자기 스승을 떠나면서 그 스승이 했던 말인데, 제가 그런 거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그 스승이 하는 말이 너의 깨달음과 나의 깨달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그 말이, 그 얘기를 딱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떤 의미였는지는 조금은 저는 이제 와 닿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이해했던 방식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런 구절을 보면 이해했던 방식이 뭐냐면, 선사이고 스승이고 그리고 기라성 같은 어떤 그런 선에 대해서 그런 분이니까, 어떤 우리와 다르고 격이 다른 상태에서 그 두 명의 이제 그 선사가 너와 너의 깨달음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이해했던 방식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경지를 이루어서 뭐 마조 선사든 무슨 선사의 경지를 이루면 그 남양회왕인가 맞을 거야. 그분 스승하고 너와 나의 깨달음이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여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가진 어떤 일반적인 분별, 사회에서 들은 일반적인 분별 같은 것들이 제일 많았던 게, 이번에 선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내가 되어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나의 감정 상태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격이 높아지거나 좀 달라지거나 뭐가 되거나 그랬을 때, 그 중생과 부처 아니면 스승과 제자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다르지 않구나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그 남양해양 선사인데, 제가 선생님 편을 물어봤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모든 게 다 너의 분별이다, 그러면서 그 분별이 쉬어지면 내려지면 스승과 제자 아니면 중생과 부처,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그 모든 게 너의 분별이기 때문에 정말로 다르지 않다는 말은, 다르다는 말, 같다는 말조차도 떨어져 나가는, 그걸 이름하여 분별이 떨어진 동일성이라고 제가 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그런 거 이제 분별이 있는 동일성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스승 제자 뭐 격이 높고 낮고 이렇게 분별이 있는 상태에서 똑같다, 중생과 부처가 같다, 이게 아니고, 그 분별이 내려진 무분별의 지혜처럼 이제 분별이 내려진 장애가 떨어진 그 상태에 서 있는 동일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사실 역할은 있어도 이제 그 남양해학이나 그 누구지 마존가 뭐 하여튼 그분하고 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이제 그 말을 했던 거고, 흔히 경전에서 자주 나오는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라는 말조차도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해했던 방식은 똑같이 한번 더 설명하면,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고 둘이 같다, 이렇게 이해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생각이거든요. 중생을 생각하고 부처를 생각하고 둘이 같다라는 개념을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제가 저의 생각이고 견해지, 이게 어떤 저의 삶의 체화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분별이 떨어지니까 그냥 중생과 부처가 같다라는 말이 그 표현을 꼭 안 써도 되거든요. 같다, 중생, 부처 이런 개념을 안 써도, 그냥 우리가 하도 중생과 부처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다 나와 다르다, 남다르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방편으로서 다르지 않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저는 한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제 강의 중에서도 제가 자주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저의 삶에서 힘이 들었고, 이제 성령 씨처럼 저도 되게 무기력한 것도 되게 많고, 감정적인 면에서는 되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존재와 다르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우울, 무기력, 불안, 혼란, 뭐 강박, 그리고 뭐 좀 무관심, 좀 이기적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내가 남들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막 그런 것들의 내 감정 상태인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솔직히 아무리 봐도 일반적으로는 중생이고 안 된 거고 막 이렇게 여겨지고,
된 사람들, 저도 뭐 스승을 많이 찾아다니지 않았지만, 된 사람들은 뭔가 뭔가 지혜롭고, 제가 본 이미지는 지혜롭고, 활력 있고, 하여튼 뭐 좀 달라요. 하여튼, 나랑은 반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투사해 놓은 건데, 반대 느낌이고, 뭔가 항상 열심히 살고, 저는 그러지 않는데, 계획적이고, 그러니까, 야, 저거는 된 모습이고, 나는 아직 참 멀었구나, 뭐, 이렇게 여겼던 것들이. 근데 이게, 이제 주변에 사회생활 하면서 최근에도 많이 들었던 건데 제가 자주 까먹고 뭐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너가 그런 말 할 자격도 없고 넌 뭐 안 돼 뭐 이런 말도 가끔 듣는데 그게 제가 가진 분별이고 일반적인 그 사람의 분별이긴 하지만 저는 그거는 좀 이제 많이 얘기하길래 이게 대부분 다 있구나. 왜냐면 우리는 이제 내가 어떻게 돼야지만 그런 존재, 뭐 조건이나 자격이나 지위나 그게 돼야지만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뭐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네가 무슨 어떤 것까지 돼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넌 아직 안 됐으니까 이렇게 그러는데 이게 되게 큰 착각이고 우리가 중생과 부처를 나눌 필요도 없고 원래 나눠 있지도 않는데 단지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가 제 입으로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진짜로 그냥 되게 위대한 존재고 삶의 우리 진리를 설파하시고 가셨지만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저는 저고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인데 우리가 이게 격을 나누면은 이제 되게 큰 존재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일반 사람으로서는 되게 작고 이렇게 이제 분별이 되는데 그냥 각각의 이 세상을 모든 살아왔던 역사적인 인물들조차도 더 위대하고 덜 위대하다는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각자의 위대한 존재로서 역할을 하고 간 거지. 더 내가 더 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 그래서 내가 더 위대하다. 이제 그렇게 보통 우리가 보는데 실상은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하고 간 거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저는 편의점 직원으로서 역할, 그리고 지금 잠깐 여러분하고 이제 소통하는 역할도 하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더 큰 역할, 더 작은 역할이 있겠지만은 또 중생 나는 진짜 일반 평범한 사람이고 또 선 강의를 하시거나 이제 스승들도 분명히 역할로서 존재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역할일 뿐이고 실상은 우리는 다르진 않거든요. 감정 상태가 더 낫다 나쁘다 이런 게 이제 저의 분별이죠. 제가 더 남들보다 감정 상태가 좀 더 어두운 면이 많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직 멀었으니까 좀 더 수행을 쌓아서 결과를 내야지 하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어떤 역할이 되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큰 실수라기보다 큰 실수한 게 그 가게 이제 마감한 문을 잠가야 되는데 문을 안 잠그고 나왔어요. 앞에 그러니까 문을 그냥 그냥 퇴근한 거예요. 갑자기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전화 오셔갖고 이제 네가 십몇 년 동안 그런 적도 없는데 문을 왜 안 잠그고 또 가냐 도둑 들어와서 다 가져가면 몇 천만 원이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때 욕 먹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네가 근무도 태만하고 니도 이제 막 뭐라 하시니까 제가 이제 아니, 근무 태만 아니고 진짜 까먹었다고 내가 웬만하면 안 까먹는데 정신이 없었다고 뭐 정신이 어디 간지 모르겠다고 그냥 저도 놀랐어요. 저는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집문은 제가 자주 가끔 안 잠그는 건 까먹는데 가게문은 아무래도 돈도 많고 뭐 이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솔직히 까먹으면 안 되긴 한데 까먹었어요. 그 되게 큰일이고 되게 좀 지적도 욕 받고 주변에서 왜 이렇게 지적받아요? 막 이런 말도 들었지만은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실수를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한 생각인데 뭐라고 해야 돼? 옛날에 그런 실수를 했으면 되게 큰 치명적인 실수고 다음부터 실수 안 해야지 그랬는데 요새 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실수 속에 있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해야 되나? 좀 그게 있어서 이 실수 속에서 뭐 욕도 먹고, 좀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또 큰일도 안 일어났고, 그래갖고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들었을 때부터,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야 하는데, 제가 할 말은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근무 태만이나 뭐 해이해져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변명이라기보다 진짜로 그랬거든요. 그냥 솔직히 인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또 집에 와서도 불 켜놓고 가거나 이런 것도 인지를 잘 못하겠더라고. 이게 막, 어,
그 위험한 거는 인지해야지 하고 가스는 좀 확인한 편인데 형광등 불 켜니까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놓치고 좀 가버리거나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불 켜놓고 가거나 뭐 가게 그거는 별거 아닌 건 아닌데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다행이네 이렇게 했지. 그냥 뭐 내가 엄청난 큰 실수를 했구나 이런 느낌이 안 들고 뭐 도둑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도 내가 좀 그런 면이 있구나 이제 좀 비난에 대해 덜 두려워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막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했던 게 삶에서 이제 우리가 중생인 면이 딱 오면은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부처가 되고자 했을 때 아니면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했을 때 그게 깨지는 면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를 안 하고 뭔가 착착착 일관적인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항상 그 일관적인 스타일대로 행동 반경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까 성령 씨처럼 저도 얘는 그래도 뭐 일을 엄청 열심히 하진 않지만 뭐 무난하게 실수 없이 한다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는 패턴이. 더 많이 하거나 더 적게 하거나 하지 않고 십몇 년 동안 꾸준히 계속 해왔던 일을 묵묵히 그냥 비슷한 패턴대로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걸 안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까먹는 거죠. 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안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뭐 실수고 안 좋은 거다고 하고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가 가진 그런 것, 그것도 하나의 패턴인데 그게 약간 약해진 것 같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주변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거는 보면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야, 니 옛날에는 아까 활달하다가, 너 왜 이제는 좀 우울하고 분위기 안 맞춰줘? 그 제가 들었던 말인데, 그러면 이제 그게 되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서 막 칭찬하고, 야, 너 되게 멋있다. 이거는 이제 그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넓은 문이라고 누구나 좋아하는 길, 누구나 가는 길인데 좁은 문은 이제 사람들의 비판이나 야, 너 그러지 마 뭐 이런 말이 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내 자신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고 부처가 아닌 있는 그대로 중생 아니면 있는 그대로 평범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라는 말을 저의 실수, 경험담을 통해서 하게 되고, 또 최근에 제가 또 하나 배운 거는 이제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 저는 느꼈던 게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많이 들었던 말인데 너 자신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했는데 제가 저 자신의 편을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이 생각이 이번 주에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주 오는 동생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걔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형 오늘 일하는데 힘들었어요. 이러면 야, 네가 그래서 안 되고 뭐 사장이한테 욕 먹었다 그러면 제가 사장 편을 계속 들더라고. 야, 네가 행동 거지가 그러니까 그렇지 마 이렇게 막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뭐 당연히 제가 잘못했으니까 사장한테 욕 먹어야지 이렇게 사장 편을 듣는데도 좀 이상하더라고 나도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누가 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지금 편의점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있나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와중에도 제가 사장님을 배변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 편이나 내 사정을 안 듣고 항상 그 남한테 맞추려고 했는 그런 면이 있어서 남을 막 사장이든 뭐 좀 내가 볼 때는 이게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 편만 드는구나. 뭐 강자 약자는 아니지만 난내 편을 잘 안 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정말 이 좀 쉬어 이러면 아니야 괜찮아 이러고 뭐 이게 이제 주변에서 야 그 사람 욕하면은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또 방어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 편을 들기보다는 이상하게 뭐 좀 그런 식으로 가니까 참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사랑 못하는구나 그런 좀 그런 게 드네. 사랑 못하는 나를 처음으로 봤구나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옛날부터 이상했어. 왜 나는 마음적으로는 저 동생이 말하면 좀 위로도 해주고 싶고 열심히 했는데 이 내 말이 그렇게 나오니까 왜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 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보다는 그 뭐 옛날에 가장들이 보면은 와이프분이 막 와이프가 뭐 이렇게 힘들어 집에 힘들어 하니까 네가 임마 회사에서 잘못해서 그렇지 막 그런 거 TV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른 편 들어주고 막 내가 싸우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하고 있더라고. 네가 너 좀 잘해야지 네가 욕을 안 먹지 뭐 이런 식으로
꼭 걔 동생뿐만 아니고 이제 제 삶의 전반에서 좀 그런 면이 최근에 보이니까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아, 내가 원래 이런 면이 있었는데 자각을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그냥 약간 갸우뚱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문자 이 생각이 막 드는데 선생님한테 이제 제목을 보내야지 하는데 어, 그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어요. 내가 이러는데 이것도 강의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다가 이건 또 생각이니까 이제 문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이고 분별인데 분별이 일어나더라고요. 야, 내가 이래갖고 강의할 그거 되나? 자격이나 되나? 이러면서 문자 보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대부분 내가 가진 상에서는 깨달은 사람, 자비로운 사람은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뭐 편들어줘야 되는데 니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 난 좀 다른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 깊숙한 곳엔 그건 있었어요. 아, 이 분별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구나 뭐 그런 이해는 들어요. 생각이잖아요. 생각과 감정이 확 일어나고 나는 자격이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막 생각이 일어났다가 구름처럼 이제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도 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동일시하거나 판단하는 경향이 이제 예전부터 덜했기 때문에 그냥 아 그러다가 이제 문자 보내고 무슨 얘기를 해봐야지 했던 게 이제 그 남양해학인가 그분이 했던 얘기를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이나 뭐 가끔 해서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그러면은 그 부처라는 개념, 어떻게 중생에서 부처가 됩니까? 중생이란 개념, 그리고 하나의 큰 개념은 내가 원인이 돼서 노력 끝에 결과에 미래에 얻는다. 이 세 가지, 이 어떤 보편적인 이 개념 때문에 우리가 중생과 부처를 나누고, 수행의 원인, 수행의 결과, 그리고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나누는 이 아이러니 속에 그 선생님 이제 옛날 강의에서 나오는 가에서 나로 가는 상연하려고 하는 그 분별이 되게 뿌리가 깊고 또 그 관성이 되게 세서 저는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간성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익숙한 감성이기 때문에 중생에서 부처되고 노력해서 미래에 깨닫게 되고 이게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 익숙함을 이런 모임이나 강의를 통해서 조금은 그게 이질적인 게 되고 정말로 익숙한 거는 있는 그대로 나 자신 이게 처음에는 이질적이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게 이질적인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는 거죠. 이제 미래로 달려가거나 부처가 되려 하거나 아니면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을 고쳐서 다른 무언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마음이 이제 관성이 약해지면은 부처라는 분별, 깨달음이라는 분별 그런 것들이 이제 내려지면서 우리는 원래 원래 깨달음 같은 것도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깨달으려고 내가 하기 때문에 깨달음이란 게 뭔가 따로 있구나 이러다가 이게 막이 내려지면은 원래 그런 게 없거든요. 야, 이게 막이 있을 땐 저도 이게 손이 깨달음인 줄 알고 이렇게 달성이 되면 내가 깨닫게 되겠지 했는데 이게 사라지면은 딱히 깨달음이라 이름 붙일 것도 없어요, 솔직히. 뭐 이름을 어디 딱 붙여갖고 이게 깨달음이다. 내가 됐다, 붙여다 이게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분명히 저도 있었어요. 이게 막이 있을 때는 아,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했는데 이게 내 착각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분별인데 아무리 들어도 이게 관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느려지고 또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렇게 되고 싶었던 나 자신에 대해서 닥달했던 것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스스로에게 했던 뭐 비난과 상처와 이런 것도 많았겠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밝은 감정을 가진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어두운 감정을 좀 없애려고 하고 밝다 어둡다 이래가지고 이제 더 나은 존재가 되려 하는 그 아이러니 때문에 참 힘들어지게 된다고요.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쭉 나도 갑자기 또 그리고 저도 이제 그 경전에서 많이 봤는데 어, 그냥 제 경험을 비추어서 설명해 보면 부처나 중생이나 뭐 그런 거 진짜로 없거든요. 막 그런 그러니까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을 내가 떠올려 보라면 떠올려 보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떠올리면 실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거나 뭐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또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 과거에 얼마 살고 가셨고 또 과거의 역사적인 위인들도 떠올려 보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어떤 분별되는 타인이나 분별되는 어떤 깨달은 존재라는 거는 스스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스스로 분별되는 깨달은 사람이나 어떤 분리된 깨달은 존재는 제가 볼 때는 실제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하라지나 뭐 그런 분들이 실제하지 않는다? 실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하라지라는 그런 개인은 어떤 인격은 그냥 제가 볼 때 떠오르면 생기고 이게 내가 떠오르면 아 마하라지가 뭐 몇 년간 살고 가셨구나 이게 생기지 그 존재성 자체는 우리하고 동일하거든요. 제가 이해가.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이나 기억이나 이름이나 이런 거는 이제 내가 기억으로 떠올리거나 교육받은 대로 이제 해야지만 떠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차이가 생기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래갖고 언젠가부터는 이제 저는 이제 부처가 되거나 부처가 된 사람이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뭘로 와닿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부처가 됐다, 부처가 돼야 된다, 뭐 깨달음이다 이런 게 전혀 이 생활에 그렇게 필요한 개념도 아니고 왜 굳이 그런 걸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그냥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남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남고 내가 마음 공부에서 들었던 말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게 저는 좀 잊혀지게 되더라고요. 깨달음이니 견성이니 특히 견성이란 개념도 많이 드는데 그다음에 불성 뭐 별의별 개념 있잖아요. 부처 됐다 뭐 그다음에 뭐 경지 뭐 아라한 그런 게 왜 난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별로 그런 것들이 와닿지도 않고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왜 옛날에 뭐 가끔 경전을 안 보냐 뭐 경전을 보고 하면 좋지 않냐 했는데 글에 그 글 자체에 큰 의미가 있지도 않고 우리 일반 책도 저도 그냥 똑같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 경전이라고 더 엄청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솔직히 안 들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제가 익숙한 도덕경 같은 경우 보면은 아 이게 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했구나 이러면서 좋은 이렇게 공감은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큰 의미 부여가 안 돼서 따로 이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뭐 나는 강의도 그래도 인터넷 강의지만 강의도 하는데 왜 마음 공부에 관심이 없지? 막 이 생각을 그 마음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이 왜 마음 공부에 얘기를 하지?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마음 공부를 제가 한 달 이 강의 전까지 막 하고 열심히 하고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마음 공부나 그 마음 수련하시는 분들이 뭐 가끔 인연이 돼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뭐 수련을 어떻게 하는지 뭐 단지 관심이 있는 거 한 가지는 솔직히 말하면 막 그 깨달음이니 뭐니 그런 거 말고 그 자기가 힘들어하는 부분 어떤 뭐 이제 자기가 아까 성령 씨 말처럼 무기력한 거거나 무기력이나 절망이나 뭐 우울이나 이런 거는 이런 거를 만나는 거에 관심이 있지 막 어떻게 수행을 하고 한 단계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얘기를 가끔 들으면 이상하게 저는 끊어버리게 되고 별로 관심도 없고 하니까 제가 볼 땐 그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막 그림을 막 그려내고, 이제 그 그림대로 뭐 그림이 화려하면, 부처의 그림을 그리면 이제 우리는 딱 잡고, 그림이 이제 중생 그림이다 그러면 우리는 없애려고 하는데, 그 똑같이 그림이라서 이거 없앨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얀 도화지 위에 부처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그걸 잡으려고 그러고, 중생 그림을 그리면 내가 없애려고 그러고, 이제 신신명에 나오는 그 돈 지극한 돈은 쉽다고 무난 간택감만 그치라는 게 우리가 하얀 마음이란 도화지를 비유해 보면 거기에다가 이런 그림 저런 그림 막 그리거든요. 이 생각이 그려내거든요. 그려내면 이제 거의 좋은 그림이면 내가 이게 나다. 그러고 내가 볼 때는 이거 감정 상태도 마찬가지. 감정 상태도 좀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 내가 아니야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하얀 도화지는 있는 그대로 항상 있는데 그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 중생인이 부처네 됐네 안 됐네 그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경지가 갔네 안 갔네를 보니까 당연히 저가 저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죠. 그 그림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죠. 그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려내고 동의시하느냐보다는 자기가 올라오는 그 뭐 중생의 그림이든 부처의 그림을 만나서 내가 뭐 우쭐대든 그런 것들을 이제 정직하게 만나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지 어떤 그림을 잘 그리냐 못 그리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자신조차도 제가 그림을 잘 그리고 감정 상태가 더 좋아지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 보다는 지금 제가 만나는 감정에 대해서 여기서 뭘 더 배울까? 아니면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네? 아니면 시간이 좀 더 굉장히 오래 걸리네? 뭐 이런 것도 하면서 배워나가는 그런 게 관심이 있지.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감정들이에요. 저도 뭐 솔직히 말하면 요번 달에도 좀 무기력하고 우울한 적도 많았고 한 이틀 정도?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알더라고요. 되게 무기력하고 우울하냐 그러니까 저 그 솔직하게 얘기했죠. 저 게임 하다가 그 아이템을 다 날려먹어가지고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런 걸로 안 아니 그뭐 그런 걸로 우울해하냐고 아 진짜 비싼 거다 진짜 다 날렸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친구들도 막 웃더라고 그래서 야 이 새끼는 아 이런 이 새끼는 뭐 이상한 거 같고 뭐 우리 무기력하네 이러고 그리고 뭐 이제 부모님 요번에 또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하루가 제가 원했던 하루대로는 안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딱 오는데 되게 좀 기분이 뭐 찝찝하더라고요. 뭐 하루가 되게 명절인데 또 가족 사진도 찍고 이제 즐겁게 지냈는데 그냥 막 내가 원했던 바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기에 뭐 그냥 찝찝하고 해서 와서 집에서 이제 자고 그런 감정들도 많이 오고 가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화도 내기도 하고 이제 손님하고 이제 비도 오고 그러니까 좀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트러블이 좀 생겨서 정색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고 또 끝나고 나서는 이제 뒷정리하니까 내일 쉬기도 하고 강의도 하니까 기분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 오늘 또 새벽이 되게 좋네 막 이러면서 기분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말 그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 누구나 다 겪는 거고 그러지만 이제 저는 이제 예전하고 다른 거는 그냥 그때 뿐이더라고요 이게 막 계속 이 기억으로 하면 이어지는데 이제 이어져 가지고 내가 난 우울한 사람 무슨 사람 기쁜 사람인데 이게 이어진다기보다는 독립적으로 항상 그때만 있더라고요 지금만 미래라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지금만 우리가 책을 봐도 한 장 보지 그걸 막 연결시켜서 보려면 이게 자기가 의도를 해야 되잖아요 쫙 느려트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책 한 권을 봐도 이렇게 한 장 각각의 독립적인 장만 보거든요 어떤 책의 한 장은 되게 뭐 비가 오는 장, 어떤 책은 날이 밝은 장, 뭐 어떤 때는 주인공이 헤어진, 어떤 때는 주인공이 기뻐함, 뭐 이렇게 책의 내용을 봐도 그 파트별로 독립적으로 있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스토리다, 스토리를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스토리다인데 인생 스토리는 솔직히 있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과거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살다가 간다 이런 만들어내고 상상할 수는 있지만 또 존재의 측면에서 보면 인생의 스토리는 없고 그 스토리 각각의 스토리마다 거기서 시작과 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말고도 뭐 다른 분들도 그러지만 미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있는 것 자체가 무슨 특 능력이라기보다는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원래 그런데 이제 다른 거는 우리는 그거를 습관적으로 이제 이어가는 성향이 있고 이제 판단하는 성향 때문에 그래 내가 어저께 뭐 그랬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나는 아직도 이래 나는 이게 아직 이거밖에 안 돼 뭐 나는 아직 뭐 감정 상태가 이러니까 덜 됐어 이런 생각이나 판단의 문제지 보통 사람들도 다 지금 현존 항상 있는 현재, 항상 현존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게 단지 생각을 따라가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분별해서 내가 노력해서 미래에 깨달아야지 아니면 내 감정 상태를 밝게 해야지. 이 사고가 착각이지. 그 사고를 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현존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막 해도 막 잡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깨달아야지 해도 이거조차도 현존해서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저나 여러분이나 전혀 다른 게 없거든요. 단지 이제 이게 안 떨어지니까 요거 완전히 동일시되고 함몰되고 하면은 아,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막 진짜 그 생각을 믿어버리고 옛날에 그 케이팅가 그 사람 말처럼 그 뭐 믿음들 무슨 여러 가지 믿음들 있잖아요. 무슨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잘못됐어. 뭐 나 몇 번 본 적 있는데 그런 믿음들이 이제 동일시가 확 돼가지고
이제 따라가서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대로 자기가 움직이기도 하잖아. 그렇게 수행하고 미래 깨달아야지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려질 때가 오거든요. 그게 내려지면 원래 이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원래 나는 항상 현존하고 있었구나. 현존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됐구나라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이해가 되고 그러진 않을 수 있어도 원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원래 너가 그렇다. 이미 부처다. 뭐 이미 그래 돼 있다는 말이 단지 그냥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다른 거는 이 사고를 따라가거나 이 분별을 따라가서 이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현존하고 있음에도 다시 현존하려 하는 아이러니가 저도 했었고 지금을 살고 있는데 지금을 또 살려고 하는 애를 쓰게 되고 지금이 허용이 되고 있는데 더 내가 또 애를 써서 허용하게 되는 이 두 번의 일을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부처를 이루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룰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게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 유일하게 실제하는 부처의 모습, 뭐 중생의 모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되어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단 1cm도 벗어나 있잖아요. 그 거리가 없거든요. 거리 뭐 이렇게 여기서 어디 가야지 내가 뭐 되고 그런 게 아니고 1cm 벗어나 있지 않은데 단지 벗어나려 하니까 벗어나려 하고 저항하고 고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계속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그 함몰되고 이렇게 동일시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뭐 중생부처 구분 없지만 이제 부처라고 하면 부처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저항하고 거부하고 하면서 중생으로 되고 똑같은 이제 감정 상태든 뭐 자격이든 사회적 지위는 다를 수 있어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 비슷한 삶을 살아도 이제 그냥 거기에 물들지 않는 어, 뭐 그런 어떤 만족?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만족, 안정, 아니면 평정, 뭐 고요, 뭐 이런 것, 어,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어떤 개인의 그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져 있는 실상이에요. 근데 그 이미 이루어진 실상에 우리가 저항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깨달음이라는 실상, 우리 자신의 실상에 우리가 저항한다기보다는 인간의 마음이 저항을 하게 이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성이라는 게 뭐 이게 분별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막 둘로. 그러면서 저항하게 이제 그렇게 교육도 받아왔고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나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러면 아 이게 내 잘못은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분별하는 습관이 내 잘못은 아니고 이제 아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계속 분별하는 거를 내가 이게 실제인가 이게 따라가면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분별하는 습관이 관성이 저절로 약해지거든요. 저절로 약해지고 어느 순간 그 막이 떨어져 나가면 정말로 이제 뭐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중생이니 부처니 그런 것들이 구분이 본래 없었구나라는 그런 이해가 들면서 그 처음에 말했던 그 선사들의 말들조차 너와 나의 깨달음이 다르지 않구나라는 말이 정말로 이제 어, 그 이해가 되는 그런 말. 그분들이 분별을 해서 너가 있고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내가 있고 다르지 않구나 이게 아니고 너와 내라는 구분도 솔직히 좀 사라지고 그 중생과 부처랑 구분이 차별이 차이가 사라진 어떤 동일성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곡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선사들이나 옛날에 그 승탄 스님조차도 신신명에 나오는 그 첫 구절이 정말로 단순하지만 되게 맞는 말인 게 무난 지극한 도는 무난 간택이라 뭐 그런 말이 정말로 맞나? 지극한 도는 유염 간택할 그렇지, 그렇지. 맞나요? 정말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미 이루어진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택해서 손 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간택만 그쳐라. 정말로 단순한 말이고, 정말로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그 간택하는 마음 습관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습이 있어가지고 이제 습관적으로 간택하고 이게 뭐 특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감정에 대해서 간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어두운 감정, 빛된 감정. 가장 큰 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감정,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감정. 거기에는 이제 관계에 대한
상실, 거부, 이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이면 내가 사람들한테 거부당할 텐데, 이거 저도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그 어떤 극도의 두려움, 사회적으로 내쳐지고 왕따 되고 뭐 이럴까 봐. 그래서 망 공부할 때 그 필요한 거는 어느 정도는 용기가 좀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 왕따 왕따 당하면 당해 보리라는 그 마음 하나 있어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감정보다는 내가 늘 경험하고 외면했던 그 우울이나 무기력이나,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외면했던 게 이제 수치심이나 절망감, 아니면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무기력이죠.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힘없고, 나 좀 힘없는 느낌, 그런 느낌의 감정들이 참 이제 외면하려 했죠.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인간의 뭐 7가지 대제약인가, 그거를 뭐 어딘가 있더라고. 그래서 정확한 발췌본은 뭔데, 1번이 무슨 뭐 욕망, 뭐 2번이 성욕, 3번이 분노, 뭐 4번이 뭐 죄악, 나태도 있더라고요. 나태, 게으름, 뭐. 그거 딱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이건 인간의 7가지 대죄가 아니고, 인간이 그냥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감정이구나. 이거 죄라고 붙여 있구나. 어떤 고전문학인가 어디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분명히 역사적으로 내려왔을 텐데, 뭐 인간의 이것까지 뭐, 이거. 그러면서 막, 아, 이거는 착각인데? 막,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되게 나쁜 이미지예요. 나태, 성욕, 뭐, 무기력, 게으름, 분노, 그다음 욕망, 이걸 되게다가 인간이 죄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길래, 아, 이게 참 우리가 가진 큰 그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냥 딱 옛날 같으면 아, 쟨가 보다 이랬는데, 그냥 우리 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망, 저도 욕망이 있고, 나태, 성욕 다 있고, 그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건데 왜 죄라고 붙였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 7가지 대죄든 뭐든, 그런 고전 문학이든 뭐 옛날에 그것도 분별해서 나온 거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에서 이 나쁜 것, 죄, 아니면 어두운 것.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 우리 뿌리 깊게 우리한테도 있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분별로 해서 그런 것들이 없는 깨끗한, 죄가 없고 깨끗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거든요. 뭐 7가지 대죄는 그 사람이 한 말이고, 그 사람의 분별이죠. 옛날 사람이지만 분별이지. 그 분별이 없다면 있는 그대로는 욕망은 욕망이고, 게으름은 게으름이고, 무기력은 무기력이고, 분노는 그냥 분노거든요. 근데 왜 거기에다 죄니, 뭐 나쁘니, 어둡니, 뭐 그런 걸 다 붙여놓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부진 상태에서 그거를 다 제거하고 하려 했던 것도 저도 마찬가지고, 되게 안타까웠던 게, 저도 게으름을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중생의 감정이고, 부처의 감정은 뭐 엄청 대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의 감정은 똑같은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똑같은데, 화내고 그랬을 것 같은데, 화내고 기뻐하고 짜증내고, 예수님도 화내고 뭐 슬퍼하기도 하고, 선사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겪는 감정이고 누구나 다 있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되고 안 되고, 죄인이고 의인이고,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진, 아니면 제가 가진 어떤 큰 분별이었죠. 저도 그런 것들이 다 죄고 어둡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그래서 디테일만데도 이게 뭐 밝은 감정하고 어두운 감정 구분이 좀 사라졌어요 하고 옛날에 글 적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 약한 빛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 글에 제가, 옛날에는 이게 어둠이랬는데 이게 약한 빛이라고 표현했는데, 어, 그런 이해 속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그 이제 선생님이 저는 가장 큰 좋은 게, 저한테 잘해주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분별을 가지고 있는 거를, 선생님이 의도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다르게 보게 해준다. 뭐 우울한 감정을 우리가 보통 보면 나쁘다, 이거 제거해야 된다, 병이다 이랬는데, 우리는 괜찮다, 그거 만나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또 보고 말해 주시니까, 그게 하나의 되게 저는 마음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나쁘다, 죄다, 어둡다, 문제라고 전제를 붙이고 가기 때문에, 제가 그 옛날에 이제 다른 모임이든 스승을 찾아서 물어봤을 때조차도, 지금 생각해보면 다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쁘다 그게 아니고,
그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전제를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고 답을 따로 얘기하니까 제가 그거를 실천할 정도의 능력이 없었던 거는 제가 게으르고 무기력하니까 하다가 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기태님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뭐 문제라고 하지 않고 만나라고 하니까 전 좀 이해가 안 됐죠. 이거를 극복해서 이렇게 되라 이런 말 안 하고 혼란이 문제인데 왜 혼란 속에 있으라 그러지?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왜 혼란이 문제인데 왜 문제 속에 있으라 그럴까? 답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근데 그 혼란이 진짜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답이고 내가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그곳이 내가 정말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거, 그 장소는 아닌데 하여튼 그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벗어나고자 했던 이 지금 내 삶이 내가 그토록 도달하고자 하는 깨달음의 자리고 뭐 어, 저건데 진짜로 정말로 그런데 이상하게 내 눈은 그때 그러진 않아 갖고 미래란 관념도 있고 혼란은 문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 답을 얻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이제 그게 저는 가장 큰 좋은 거고 저도 조금이라도 그런 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감정에 대해서든 특히 그 사회생활 하면서도 주변에서도 뭐 무기력하다 우울하다 짜증난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감정에 대해서.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비판하거든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돈을 모아.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감정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괜찮은 감정이고 또 저도 항상 경험하고 허용해왔던 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도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누구한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또 제가 더 한 번 더 비판하진 않거든요. 야, 내가 이래도 되나? 뭐 너그러워야지. 뭐 이렇게 하진 않는 게 이게 제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제 안에 깔려 있는 어떤 뿌리 깊은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더 좀 나아 보이려고 애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조차도 나쁜 감정이다. 뭐 그런 느낌보다는 만나야 될 감정 그리고 참 친구라는 표현이 최근에 참 좋은데 그 제 주변 친구도 있지만은 저 자신을 내면 아이로 이제 보면은 그 아이의 친구가 되고 주고 싶다는 마음이 옛날 그 내 마음이 참 바뀌었을 때 있었거든요. 내가 참 어린아이 같은 이 마음인데 이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어린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면은 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상은 전혀 거리가 멀잖아요. 일 잘하고 말 잘하고 뭐 겁도 없고 막 그냥 그 어린아이는 되게 겁도 많고 소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소심하고 그다음에 좀 경직되고 가끔 말도 안 되는 실수도 하고 뭐 그리고 개념도 없고 일단 개념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숫자 개념도 없고 사회적 개념이 없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는 배워서 나중에 나 저도 이제 그런 전제에서 일부러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 마음이 저 자신으로 돌아오면서 그 기준에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 내가 했던 행동, 관심도 없고 뭐 어떤 거에는 관심도 없고 또 누군가를 돕고자 하지 않고 아예 이기적이긴 했지만 제가 표현했지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거든요. 어린아이는 솔직히 말해서 본능적으로 누굴 돕는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가 누굴 돕는다 생각을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기본적인 욕구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저 자신에게 다 있으니까 어, 그런 저 자신에 대한 친구가 되어주자는 마음이 이제 10년 좀 넘게 왔었고 친구라는 말이 이제 밖에 친구도 저도 요새도 밖에 친구도 좋구나 그 말이 참 좋아요. 친구, 동반자, 뭐 연인, 뭐 가족 거기에 있는 그 단어 속에 있는 어떤 우리 인간의 동질성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그런가 그런 단어들이 최근에는 되게 좀 정감 있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친구라는 그 표현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개념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우리가 가진 어떤 사랑, 동질성 그런 게 좀 느껴져서 그런가 그 단어들이 참 좋게 와닿았고 또 친구라고 하면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내 자신, 내면 아이든 뭐 내 자신이든 나의 친구가 되어주자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저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니면 제 주변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좀 더
깊게 맺고 좀 오래 있어주고 늘 밖에 친구들과 오래 있는 시간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친구들과 조금은 오래 있어주고 특히 혼자가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내 자신을 좀 보기가 조금은 그래도 쉽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신도 팔리고 얘기도 하고 하다가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는 좋은 기회인 게 관계를 맺을 때는 또 주변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정말로 자기 자신과의 어떤 친구 또 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고통이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한 결핍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혼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혼자가 된다 하면 이미지가 다 버려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혼자 있으면 아,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참 넉넉하구나 이렇게 예전부터 봤기 때문에 그 혼자가 되든 같이 있든 그렇게 차이가 없고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요 마음 공부나 이제 이걸 만나야겠다 할 때는 혼자 있으려고도 많이 했었고요. 이제 시간을 약속을 잡아도 친구 조금 보고 집에 와서 조금은 이제 감정을 좀 더 만나보기도 하고 친구 만나면서도 이제 좀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지금도 배워가고 계속 배워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어, 부처가 됐다, 부처다, 깨달음이다 이게 없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아마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러겠죠. 있으면 저도 솔직한 사람, 약간은 솔직한 사람에서 됐다 보면, 아, 제가 이렇게 됐어요.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환상, 깨달음, 부처, 뭐, 됐다, 뭐, 경지, 그런 것들은 다 개념이고 환상이기 때문에, 그 환상이 사라진 있는 그들의 평범한 모든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되어 있는 그것대로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짜증내는 사람은 짜증내는 게 당연한 거고, 하여튼 우울한 사람 우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지 좋다 나쁘다의 범주가 있지 않거든요. 부처와 중생도 거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한 도는 이미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중생이란 개념, 부처란 개념, 선이란 개념, 악이란 개념, 빛이란 개념, 어둠이란 개념 그런 것들이 잠시 내려놓는다면 나는 지금 되어 있는 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무 문제가 없고 단지 좀 아플 뿐이에요. 단지 좀 아프고 좀 힘들 뿐이지 이게 문제가 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야 될 부처는 없고 제거해야 될 중생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좋은 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관성이 멈추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어느 순간 이제 눈을 뜬다고 표현하면 아니 막이 내려진다고 표현하면 이제 이런 말들이 또 와닿고 조금 더 와닿고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너무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 누구에게 인정받거나 사회적으로 되거나 그런 모습이 되면 좋긴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항상 조금은 더 관심을 두고는 자기가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이 어,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떠날지라도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떠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지금 자기가 되어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만나가면은 정말로 후회는 안 하, 후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만나면 후회할 과거가 사라지고 이루어야 될 미래가 사라지고 오직 현재 지금만 현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디에도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지금에 있는 사람은 상처받을 수가 없어요. 과거, 과거를 떠올리거나 모든 상처는 과거의 기억이거든요. 누가 뭐라 했다더라 과거의 기억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상처받을 수 없는 어, 유한하지만 무한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쭉 길게 얘기했고 이제 이번 끝나고 이제 질의응답 하는데 예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저번에는 포맷이 좀 달라가지고 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선생님 얼굴 나오고 뭐 얘기도 하고 나도 얼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댓글도 보니까 뭐 좋은 것 같아서 이제 또 더 기대되고 더 그런 하여튼 한 좀 긴 시간 동안이지만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응답하고 이제 좀 쉬다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